바울 사도는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교회를 사모함이 에베소 교회에 가기 원하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교회 사모함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간증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왜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지,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는 마루 위에서 강한 빛과,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게 한 내게 고생이니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었고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는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돼서 이방 세계까지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중간에 교회를 다니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란 뭘까? 사실은 저도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 이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 가면 좋은 친구들도 있고, 교회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교제하는 일들도 즐겁고. 저는 중학교 3학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목장 예배를 매주 금요일 날 아닌 목요일 날 저녁에 다녔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저도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뭡니까? 성경은 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교회와 같은 칼과 에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일정한 장소에 모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구약에 그걸 혹 회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4세기 교부요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을 가짐으로 참된 사랑으로 특정 지워지는 선택받은 자의 무리, 즉 성도들의 단체라고 해석했습니다. 18세기의 신학자 리출은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의 동기에서 동작하는 하나님 백성의 집단이고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동일 집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움직이며 모이는 그런 장소, 그걸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교회를 예수 아래 하나로 모여질 선택받은 자의 전체 수로 구성되어 예수님의 배우자여 몸이요 충만이다, 그렇게 교회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영세받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며 동일한 성례들이 참여하며 교황 아래 그들의 법적인 목자들에 의해 통치되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 의미를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강직하게 조금 어렵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인정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6절에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교단이나 어떤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단체나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더 깊이 보면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정함을 얻은 거룩한 성전인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성경이 여러 곳을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가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목장이 일종의 교회입니다. 작은 공동체 교회인데 목장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모이고 그냥 욕하고 다른 목장으로 날 보내달라 그러면 더 이상 거긴 교회가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지 건물과 공간과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교회가 목사나 성도의 망상에 휘둘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교회가 아니었는지도 모르죠. 교회가 목사나 성도들의 사랑이 없어지고 싸움터로 변한다고 하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사업가의 사업터전으로 이용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에 이용되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교회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을 간직해야만 된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세워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서문화교회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교제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교회는 봉사해야 되고,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을 치중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하나를 빼놓는다고 하면, 어떤 것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는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과 성도들이 연결되어 출발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성도들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세워주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서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교회의 직분자가 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한 자가 와서, 똑똑한 자가 와서, 말 잘하는 자가 와서, 일 많이 하는 자들이 주관해서도 아니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질서를 잘 지켜 서로 세워줄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좋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크고 이력이 화려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수준이 좀 있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럼 그런 교회가 물론 좋은 교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외형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그 안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재료와 좋은 기술자만 있어서는 좋은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료라도 아무리 훌륭한 기술자라도 있어야 될 곳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건물을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딘지 좀 이상하겠죠. 기술자와 재료가 조화로움이 잘 질서로 이루어질 때에 그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가 있는 것, 어떤 장로님이 계신 것, 어떤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계신 것, 집사님이 계신 것, 교사들이 있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세워줘서 서로 질서를 잘 지키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1800년도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지금도 그의 업적을 따라갈 수 있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소천했습니다. 학업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구두 수선공으로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5년 만에 $7,000를 모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돈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다가 목회자가 되기를 설교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번 돈 $7,000를 이용해서 어디 교회를 빌릴 수는 없으니까요. 학벌도 없고 그리고 신학교도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동네 아이들을 술집을 낮에 빌려가지고 모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였죠. 근데 그가 빈민가에서 세운 그 교회가요, 위대한 교회가 됐고, 이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참 위대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어느 목사도 D.L. 무디를 따라갈 수 있는 설교자가 없습니다. 근데 D.L. 무디는 문법도 엉망이고 그리고 발음도 엉망이고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 그렇게 위대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그를 전도한 에드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구두만 열심히 만들었던 그 어린 소년을 킴벨이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 교사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D.L. 무드가 복음 전도하러 다닐 때 많은 분들이 그의 협력자가 됐지만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아주 감성을 자극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늘 그와 함께 했습니다. 설교 전에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렸습니다. 어투도 이상하고 문법도 영 맞지 않는 그런 D.L. 무디 그의 설교가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그분들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 권세가 어떻고 나를 취직시켜주고 내 아들을 어떻게 해주고 내 딸을 어떻게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잘못하면 교회가 커져가면서 성도들이 서로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했어도 3년이 지나도 같은 남선교회, 같은 여선교회, 같은 목장도 모릅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와 돼가고 있고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남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않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또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달란트 은사 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21세기를 한국의 신학자들은 헌신하지 않는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그래왔듯이 여전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넘치고 있고 앞으로도 넘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헌신, 몸을 드리는 거죠. 또 하나의 헌신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심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난함은 성도들의 부함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으로 부함이 있고 미래에도 부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감사가 없이는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3월 10일자 국민일보를 보다 한국교회 설명서 그런 백상현 기자라는 분이 이제 쓴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3분의 2쯤만 읽어드릴 텐데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구멍 뚫린 헌금 봉투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구멍 뚫린 헌금 봉투를 보셨나요? 다 뚫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뚫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보고 아마 글을 쓴 것 같아요.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헌금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성도들이 매주 예배 참석도 모자라 상당에게 헌금을 내는 것을 보며 종교적으로 너무 심취했다고 경계심을 갖기가 일쑤입니다. 예배 봉헌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헌금 또는 연보 예물이라고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확장하는 데 쓰입니다. 주로 교역자 사례비, 선교비, 예배당 유지비, 사무비, 구제비 등에 사용되지요. 참고적으로 이 백상현 기자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매주 감사헌금에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절기헌금, 구역헌금, 작정헌금에다 매달 11조까지 드립니다. 이사, 생일, 결혼, 주택 구입, 졸업, 승진, 취직은 물론 장례식 후에도 헌금을 냅니다. 헌금 안에는 사죄의 구원, 영생의 감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의 양에 있지 않고 바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헌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헌금 속에는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11조, 즉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행위입니다. 인간이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 청지기로서 잠시 물질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11조는 11조 헌금을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월 소득이 200만 원 성도에게 11조에 해당하는 20만 원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200만 원 모두가 경제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숙한 물질의 청지기 중에 10의 1조는 물론이고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도 드립니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고백하는 이들은 물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11조는 물질의 형통의 원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당장의 물질적 풍요와 번성도 있지만 그보다 높은 영적인 부유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헌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헌금 봉투가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낸 이유는 누가 얼마를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특정 인사가 목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교회에 그에게 기부금을 납부했다는 가십성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봉투에 구멍을 뚫는 이유는 개수하지 않은 헌금 봉투가 혹시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인은 서로에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큰 돈이 들더라도 하나라도 더 해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엔 사랑의 희생과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로 그분은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죠. 아마도 아깝다고 하면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일에 인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억지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집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집에서 그것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사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준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조상의 내리심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또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는 높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으로 전파되시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고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라고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고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라고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라고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길게 얘기한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높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권력 있는 교인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높임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높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일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소문학교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서문학교 성도라면 당연히 서문학교를 사랑해야 되고 서문학교에 헌신하고 서문학교 목적에 복종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라는 고백을 교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서머나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사무에 교회를 통한 축복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문 위에, 여러분들 후손들을 위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의 축복이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이제 미래에 대해서 더 큰 일들을 위해 투자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승리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